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우리 1절서부터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누르시며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발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원자는 발굽이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한 자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하나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인자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의 자세입니다. 인자는 뭐냐면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섬기려 했어. 섬기러 온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가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인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희생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진자리 바린자리 갈아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똥을 더럽다 하지 않잖아요. 오줌을 더럽다 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아픈 것이 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함 때문 아닌가요? 희생함 때문 아닌가요? 근데 자식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 알더라고. 그때 알더라.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아비 되면 안다. 아비 되면 안다. 그때는 학생 때라 몰랐는데 부모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는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상 발은 자기가 씻거나 아니면 종들이 씻는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발 안 닦으면 샌들로 다녔잖아요. 샌들로 다녔는데 여러분 쪼리 신고 여름에 막 돌아다니면 발가락이 그렇게 깨끗할까 더러울까? 아주 먼지 끼고 더럽다고요. 먼지도 펄펄 나는 그때.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발만은 종들이 닦는 겁니다. 노예들이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를 섬기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럴 적에, 나 이거 안 닦으면, 못해,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죠. 내가 네 발 안 닦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또 다혈질인지라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닦고요. 목도 씻겨주세요. 말씀을 이렇습니다. 내가 이른 말로 너희는 정결하다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망이다.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씻음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씻음.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흉악한 죄까지도, 내가 지어야 할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있어야 할 슬픔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범인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하셨거늘 그걸 끌어안고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씻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내 손이 더러운 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닦죠? 비누로 닦으라니까. 비누로. 그걸 어떻게,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들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병균 가지고 손에 병균이 있어가지고 그 병균 때문에 병 걸리는 거 아니요. 여러분, 미국의 그 감기가 그렇게 무서운 이유가 육체미 선수였던 사람이 감기 걸려서 나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나흘 만에. 플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몸살 감기가. 육체미였던 사람들은 걔네들은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딱 걸려서 나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만 간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씻으리라. 정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의는 없어져야 하고 예수의 의만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그래.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을 아무리 기름 묻은 거요 맹물로 닦아봐 닦아지나. 그릇 기름 잔뜩 묻은 그릇을 맹물로만 닦아봐 닦아지나. 안 닦아. 안 져. 거기다 비누 칠해가지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라도 내주시며 우리를 섬기시던 그 주님, 주님으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로 깨끗함을 받지 않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죽은 다음에 나 영생할 거야. 죽은 다음에 영생이야. 죽은 다음에 영생이야. 그런데 예수는 하늘문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육체에 있을 때 그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요, 예수의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작용원에 없으면 천국문 못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육체는 하늘 가는
마지막 기회다. 이때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이때 예수의 보혈로 청결해야 되고, 이때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하지요. 내가 이루어진 말로 너희가 씻었다라고요.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를 닦지 않고 예수의 피가 자기 영혼에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선하니까 난 뭐 할라라 한 자리에 있지. No. 선한 사람은 다 지옥 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도 예수 공로 의지한 사람은 다 천국 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를 제해 놓은 거 아세요? 2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깨끗이 아니하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걸 털어버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돈 30일 장정의 싹을 받아서 쓰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3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300만 원이죠. 30일이면.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어서 굴러 떨어져가 창제가 터져 나와가지고 죽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넘어간 사단을 제해버리세요. 제해버리세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심령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면 제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경계하세요.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들면 주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시험 들면 이래버려요. 흥흥부터 그래요. 코가 마렵지, 감기 걸렸는지 코감기 걸렸는지 흥흥거려. 그리고 자기의 초롱상을 쌓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믿어지던 말씀이 시험 딱 들어버리니까 안 들려와. 첫 번째. 그리고 초롱성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핵폭탄이 터져도 그건 안 부서질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 시험 들어버려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헌물하고서 죽어버려준다. 우린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하면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하면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찢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든다고. 귀를 닫아버려. 그래서 안 들리게 만들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 그리고 눈으로만 자꾸 보게 만들어. 현실만 자꾸 보게 만들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험들을 들면 은혜가 없어요. 그 영혼에 점점 빠져나가요. 저 에어컨을 에어컨이라가 온풍기를 닦으면 그냥 곤두박질 쳐요. 온도가 내려가는 것처럼. 자기 심령도 마찬가지. 자기 심령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종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겸손히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같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김은 우리보다 낮은 신분이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근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유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분량이 될 때까지 섬겨주라는 겁니다. 까마귀도요, 부모 늙으면요 자식이 공양한답니다. 까마귀도요. 우리 인생들은 고르반 해버리죠. 지난주 설교를 고르반 설교하려다가 주일 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주일 오후 설교를. 주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겨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동일하게 장성한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는, 네가 장성한 자냐? 그럼 서로 섬겨라. 그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너희가 섬겨줘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그 모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아니하면 나와 무관하다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씻어준 것처럼 너도 또한 남을 섬겨라, 이런 소리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하며 그것을 배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 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섬김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시며 그 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언약도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둘째 언약인 새 언약도 뭐냐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육체를 위한 거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누워서 텔레비 봐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헬스장 가서 막 뛰면서 요가하면서 저기 여름에 저쪽에 가니까 막 춤추면서 뭐 하대요, 그거? 여기 공원 가니까 요가 말고 춤추면서 에어리빅 하면서 그거 하대요? 사모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가봤더니, 만약에 육체를 위한 거라면 그걸로 가야 합니다. 체육관 가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순종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깨끗이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가룟 유다를 제해놓은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지 않은 그 사람을 제해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이신 겁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모습을 아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인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깨끗지 않은 사람을 죄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정결케 되리라.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리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난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셨어요.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인류 속에서, 교회 성도들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더러운 자 깨끗한 자를 가를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자기 의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의, 예수의 공로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선행으로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깨끗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마치 이겁니다. 너 왜 예복 입고 오지 않고 왔어? 이겁니다. 근데 난 넥타이 하나만 딱 알몸에 넥타이 하나만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몸에 여자분들 스카프만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예복 왜 안 입었어? 이 넥타이 맸잖아요. 알몸인데. 스카프 맸잖아요. 알몸인데. 쫓아내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더라 그래요. 예수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때에 내일 하라 그러니 가룟 유다가 나가요. 밤이더니 그랬어요. 그 밤에 예수님 팔리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보다 더한 귀한 진리의 복, 생명의 복을 가르치고 복에 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산상수훈에서 그럽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선포한 복보다 더 완전한 복이요 생명의 복입니다. 모세 입으로 전파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예수 입으로 전하신 것이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이 생명이고 그 복이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그와 같이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로 씻어진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피로 씻어진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가 하신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의 섬김처럼 내 평생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리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